할렐루야.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주중에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근래에 이제 근래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자꾸 뭐 상황도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 상황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찡찡찡찡 대는 소리를 했다고 제가 깨달았어요. 설교 시간에도 그러고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괴로움과 두려움을 넣고 그 다음에 뭔가 뭘 압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앞에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좀 삶을 갖고 전합니다. 그래서 삶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요, 여과 없이 좀 말하는 그런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강대상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들이 막 드러나면 이제 그 고통을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광고만 하는 것에 그친다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막 찡찡찡찡대고 저번 주에 설교할 때는요 갑자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막 울었거든요. 저 울지 않아요. 저는 9년 전에 강대상에서 한 번 울었어요. 저는 설교를 지금 한 1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울지 않습니다. 방에서 혼자서도 잘 안 울어요. 왜냐면 울면은 난 나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단히 버틸려면 절대 난 울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는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9년 전에 한 번 울고 강대상에서 나도 그때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 주에도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는데.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가서 이제 창피하니까 이제 가서 곰곰이 아버지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제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까지 제 여기서 한 5년 가까이를 제 설교 방향이 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이 상황에 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물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방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치고 내 자신을 자꾸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향을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 방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삶에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식당을 딱 갔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식당을 딱 갔어요. 그러면 이 식당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앉아가지고 5분만 스캔해 보면은 한 100가지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식당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 한마디도 못해요. 나 식당을 안 해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문제점, 어디의 문제점, 어디 가서 문제점, 어느 집의 문제점, 어느 교회의 문제점, 가서 앉아만 있으면 수십 개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수 있고 아버지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곰곰이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면, 너 뭐야? 저요? 저 목사죠.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나 죽겠다고 힘들고 막 찡찡대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목사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삶의 고통으로부터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으로께로 데리고 오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내 고통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연결해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연결해드리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사람들께 고통을 넣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힘들어요, 듣는 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듣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면 고통스러워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셨나 목사님이셨나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 자기가 어렵다는 얘기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분 상황이 엄청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설교를 듣고 났더니 그분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분 설교 듣고 났더니 다들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설교가 힘들었다. 듣는데 너무 괴로웠다.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힘든 영이 와서 사람들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까지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 아버지 해결 방법을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어요? 제 마음속에 고통을 없애주세요. 상황은 상황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절대 네 편이 아니야. 상황은 절대 네 편이 아니야. 세상은 절대 네 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네 편이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시고, 내가 교만할 때 두들겨 패서 낮춰주시고, 내가 힘들 때 일으켜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로 갈 때에 때려서라도 거기서 돌이켜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네 편이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제가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행복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그 행복감을 통해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듣는 분들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문제의 핵심 고리를 이번 주에 해결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사람은 언제나 가족 중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항상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서로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저와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저희 누나, 그 와이프와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하고 올케, 그리고 원장님,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아유 저희들은 서로 조금 대면대면해요. 그리고 서로 조금 까칠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또 서로 막 살갑지가 못해요, 우리 식구들은 또 특히나. 그래서 친하고 살갑고 이런 걸 못해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집은 막 그 누나 동생 아니면 오빠하고 여동생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유튜브를 찍는데 막 서로 좋다고 막 장난치고 뭐 막 이런 집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봐도 그런 게 너무 어색한 집인 거야. 제가 예전에 한번 와가지고 여기 어떤 그 누나랑 동생이 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누나가 조금 아파요. 근데 이제 둘이 지나가는데 손을 잡고 가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형제끼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오셨었던, 여기서 훈련 받으신 어떤 가정을 봤어요. 근데 그 집은 누나 있고 남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서로 장난을 쳐요. 서로 막 놀려. 그리고 서로 막 놀리다가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좋다고 깔깔 웃고. 참 저 집 특이하다. 어떻게 형제끼리 저럴 수가 있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항상 갈등, 싸움, 밥 먹으면 싸워, 앉으면 싸워, 서로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고 엄청 마음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사랑으로 느껴지질 않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 주시려나 보다. 저번 주에 원장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마 이제 많은 사람이 나가고 이제 우리 가족 중심으로 인해서 여기가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은 우리 가족을 먼저 해결시켜 줘야. 왜냐면 세상 방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냥 덮어놔. 모른 척해.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 놔둬. 그러다가 터져요. 그러다가 헤어지고, 그러다가 원수되고, 그러다가 명절 때 만나면 서로 멱살잡이 합니다.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지혜를 갖고 살아요.
아버지의 지혜는 뭐냐? 원장님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거의 20년 가까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해야 돼. 근데 이거를 20년 동안 했는데 거의 실패했어요. 실패한 원인을 안 거예요. 왜 실패를 했느냐? 우리 가족부터 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요 모여가지고 다 같이 귀신 잡는 식을 했습니다. 또 가족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을 잡는 식을 했어요. 사탄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법이 무너지면 나타나요. 규칙이 확고하지 않고 법이 무너지면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 틈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 사탄을 잡는 방법은 뭐냐? 법을 탄탄히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확고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제 말과 서로에 대한 이런 대화가 부족했던 거예요. 대화가 부족하고 대화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 대화하는 법이 무너졌던 걸 통해서 사탄이 들어가서 다 회집어 놓고 서로 말을 좀 아끼다 보니까 말을 좀 안 하고 아끼다 보니까 그 틈을 통해서 이 틈을 통해서 사탄이 엄청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평의 목적으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화합을 해가지고 네 이제 피곤하신 원장님 먼저 보내드리고 네, 우리 원장님은 피곤하면 엄청 짜증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시고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원장님은 보내드리고 셋이 남았어요. 셋이 남아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까지 쌓였던 것들을 좀 풀고 푸는 것은 풀고 끝내면은 거기서 해결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규칙을 정하자. 그래서 집안일 3등분. 우리 다 같이 일하거든. 뭐 남자고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일하거든요. 다 같이 일하니까 똑같이 나눠. 예를 들어서 외벌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와. 그러면 아내는 집안일을 맡아주는 거예요. 근데 맞벌이를 해. 그러면 같이 일하는데 뭐 똑같이 나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법이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나눠. 그리고 서로 대화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줘. 밥 먹었니? 안녕? 누나 안녕? 제가 옛날에 여기 계시던 어떤 분 있어요. 우리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남동생이 있는데 자꾸 누나한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부르는 게 걔네 평소 사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항상 걔네는 좀 돈득하거든요. 재밌어요. 서로 재밌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친근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따라한다고 걔네가 친근한 거는 놔두고 못 따라하고 걔가 그 동생이 누나한테 하는 것만 따라한 거예요. 그 동생이 누나한테 자꾸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이름 부르는 게 내가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름 친근하게 해본다고 서로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내 맘 같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누나도 자기 나름에는 우리 가정들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해준다고 했던 것들이 뭐 저기 올케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부담스럽다. 왜 이렇게 나한테 터치를 많이 하지? 이러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상대가 느껴지기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법이 탄탄해지지 않고 그만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역효과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들, 다른 집에서 하던 방법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여쭤보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방법들을 받아야 돼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수도 없이 100개가 있지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정이 화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누나랑 통화하다가 몇 가지 깨달은 거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극심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을 찌르고 울렸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지금 네가 섬겨야 될 영혼이 누구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다른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원장님 이제 이거 기도원 이렇게 운영하시고 이러느라 바쁘시죠. 상담하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바쁘셔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한테는 신경 쓸 일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많이 시간도 나지 않고.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도 밖에 돌아다니길 좋아해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 만나고 뭐하고 집안일은 애써 챙긴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챙긴 것 같은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초점이 따로 밖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홀해요. 마음은 아니라고 서로 얘기해요. 근데 행동이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소홀한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 울린 게 뭐였냐면 네가 지금 너한테 붙여준 영혼이 누구야. 그래서 예전에 원장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가장 극심하게 섬겨야 될 사람이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말이에요. 지금 앉아 계셔서 금식하고 계신 전도사님, 우리 용도 집사님, 원장님, 권사님, 목사님, 저 권사님, 우리 애들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누구냐? 가장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가장 어린이들이잖아요. 네, 어린이들, 그 다음에 힘이 점점 없으신 분들, 가장 연약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1번으로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애들한테 너무 등한시했고, 내가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도망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도망가고 나는 우리 집 여자들 등살 못 이겨서 도망가고 다 도망만 가고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도망가지 않고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애들하고도 같이 놀고 어울리고 가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의 보고 끝냈더니 뭔가 쑥 내려가는. 그리고 이상하게 요즘 자꾸 눈물이 나요. 내가 뭔가 잃어버렸나 봐요. 근데 아마 옛날 것을 잃어버렸나 봐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 얘기는 자세하게 드리지 않을게요. 그랬는데 어쨌든 옛날 것을 제가 잃어버렸나 봐요. 그냥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울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자꾸 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나인 것처럼 있었던 내 혼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이제는 이게 너야 하고 새로운 나를 주시려나 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나를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의 것이 돼요. 근데 옛날에 있었던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이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 것이 되려고 하면 이전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해요.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이제 그만 멈춰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이것도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세요? 가정이 중심이 돼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해결은 뭐 어떤 분의 조언, 어떤 분의 뭐 어떤 박사님의 조언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많은 조언들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누가 알고 계시냐?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여쭤보시고 우리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아버지께서 가정들을 회복시킬 거라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된다고 해도 곧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 공허함 속에서 뭔가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가정의 화목함이 기반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밑바닥에 반석대 주시고 그 위에 뭔가를 세운 집을 짓는데 교회를 먼저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그 위에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 걸렸고요. 자기 성을 짓는데 11년 걸렸어요. 성을 짓는데 더 오래 걸려요. 13년 걸렸어요. 성을 짓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보다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교회를 짓고 나면요, 내 마음속에 내 육체의 성전을 짓고 나면 그 후에는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은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인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는 처소를 온전하게 지어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지어주시냐? 누구의 방법대로? 우리 아버지의 방법대로 집을 온전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넉넉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의 가정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씻고 닦으면요,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 가정들이 행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들은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는요, 그 근원을 뽑아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회복 가운데로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가 그래서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가져왔어요. 거룩하라는 것은 오늘 말씀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는 율법 그 자체예요. 그래서 율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법이에요. 11장은 음식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음식법에 이제 끝날 때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단어적인 뜻으로 볼 때는 뭐 구별되다, 뭐 구분되다, 뭐 성결하게 하다, 뭐 깨끗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카다시에서 온 카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거룩하다, 구분되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할 것이냐? 거룩할 것이라는 그 질문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육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첫 번째 영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느냐? 세상적인 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 영은 어떤 영이냐면요, 아주 혼잡한 영이에요. 그리고 어리석게 만드는 영이에요. 제가 말씀을 하나 가져왔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2장이 어떤 문맥에서 있었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영은 어떤 것이냐면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우리를 혼잡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아주 지혜롭게 느껴져요. 아주 좋아 보여요. 만약에 내가 이제 구상을 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대해서 막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방법, 저 사람의 방법, 막 수도 없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가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것과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수도 없는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 방법이 좋은가, 저 방법이 좋은가? 난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난 저 방법이 좋을 것 같아.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 수도 없는 방법 중에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딱 택하면 그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저 생각이 맞는 것 같다 하는 그걸 따라가면 그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꼬는 역할이 돼요. 꼭 꼬여요. 그게 바로 세상 영인 거예요. 세상 주권자의 영인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그 사탄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라는 뜻은 디아볼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은 디아볼로는 이간질쟁이라는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들을 통해서 오는 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꼭 일이 꼬여요. 꼭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꼬이지 않고 풀려요.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 영으로부터, 세상 지혜로부터 오는 방법을 내가 택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방법이 돼요. 꼭 일이 꼬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영적인 거룩은요, 세상의 영으로부터 그 영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제가 17장 17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영으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으려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로서 거룩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 진리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오냐면요, 그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같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진리로서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진리로서 거룩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시자 곧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님의 지혜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서 11장 45절 말고 그 위에 11장 4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4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요, 비슷하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전에. 근데 이 구약에서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세상을 따르는 이 부패함으로써 행실이나 우상 숭배 이런 풍습들로부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차별되고 구별된 행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룩은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행위를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동과 행실을 갖는 겁니다.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는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처음에 그 거룩의 뜻을, 카도시의 뜻을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모든 행실에 세상의 행위들로부터 구별된 행위를 가져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 생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영의 지혜로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행동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뭐든 괜찮아요. 네. 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뭐든 괜찮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나까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마다 다 이렇게 놀러가고 때마다 다 철마다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다 딱 짜여져 있어요.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느냐?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지고 산다고 그렇게 살 필요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 그뿐인 거예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히려 세속이라고 그래요. 세속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야 우리가 구원 안에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세상 행동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의지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의지가 뭔가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의지인 거예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왜 못해? 사람들한테는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선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딱 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만큼 하든지 이 선보다 잘하면 잘한다고 그래요. 모두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나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 잘해야지. 전도 잘해야지. 찬양 잘해야지. 다 성악가 같이 해야지. 다 가수같이 노래 불러야지. 다 무슨 어떤 그 유명한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처럼 다 설교해야지. 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만큼 하면 다 잘한다고 칭찬해요. 근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다 손가락질해요. 야, 너 찬양도 그거밖에 못하냐? 야, 앞에서 찬양하라고 세워놨는데 찬양 그거밖에 못해? 이상하다. 야, 너 목사인데 설교 그거밖에 못해? 설교문을 더 열심히 준비해. 하루에 8시간씩 가서 설교문 작성해. 세상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8시간씩 일하지. 주의 백성들, 너도 목사니까 가서 8시간씩 설교 준비해. 그러면 잘하게 되잖아. 잘하게 되던가요? 제가 8시간씩 10시간씩 설교 준비하신다는 제가 그분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그냥 8시간씩 설교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엄청 졸았어요. 그분 설교를 제가 초반에 듣다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아 정말 정리 잘하셨다, 은혜가 된다 아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령한 말씀을 8시간씩 준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은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다 재워요. 하나도 못 들었어. 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분이 설교를 8시간씩 준비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설교 준비를, 원장님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신대요. 막 움직이면서 설교 준비를 하신대요. 저도요, 약간 비슷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전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읽은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언제 묵상을 하냐? 일하면서 묵상해요. 그래가지고 그 머릿속에 성경이 항상 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물어보고 막 생각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내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하고 막 주석책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궁금증이 안 풀려요. 왜냐면 물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주석책을 쓴 사람들은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근데 그 사람 머리나 뭐 사람 머리가 다 한계가 있잖아요. 내 머리나 네 머리나지 뭐. 그 머리에서 나온 게 그 머리지 뭐. 그래가지고 봐도 뭔가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말씀을,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다가도 신나가지고 막 적어요. 막 여기다가 막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하고 막 적는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설교해요. 하루 종일 그거예요. 이건 설교 준비 아니에요? 설교 준비의 형태가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저기 뭐야 수험생처럼 공부하면서 해야 그거 설교 준비예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목사님이 8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비판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수도 없는 형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복 받았어요. 목사가 8시간씩 거기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건 엄청 복 받은 거예요. 그런 목사 세상에 몇 분이나 되세요? 요즘에는 2가지 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인가, 그래서 뭐 목사님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하더라고. 제가 뉴스를 봤어요. 굿뉴스인가 뭐 그런 걸 봤는데 목사님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하더라고. 물론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뭐냐면,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역만 해야지 뭘 일을 해,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다른 한 가지 반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교회를 유지할 수조차 없어, 이런 반론이 있어요. 뭐 어떤 게 맞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매를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가 있어요. 결혼 안 하고 돌아다니는 바울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바울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딱 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선을 정해놓고, 거기보다 잘하면 다 잘해,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하고, 거기보다 못 맞추면 다 누르는 거예요. 야, 찬양 그거밖에 못해? 설교 그거밖에 못해? 죄송해요, 그거밖에 못해서. 나 이거밖에 못하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해요. 찬양을 세워놨는데 음악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듣다 막 화가 나. 듣다 너무 화가 나요. 막 아니 저런 사람들을 찬양을 세워놓는다고 막 듣다 화가 나. 근데 그렇게 한 15년 들었거든요. 듣다 하나님의 천상의 멜로디로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단하다. 저렇게 노래 못하는데 찬양한다고, 저기 서서 찬양한다고? 근데 듣다 보니까 적응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너무 못하는 분들의 찬양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박자도 못 맞추고 음도 못 맞추고 음치 박치들이 올라와서 찬양한다고. 왜 거기서 그분들이 찬양하고 계신 줄 알아요? 자기도 찬양을 못하는 거 자기가 아니까. 어떤 목사님 계셨어요. 찬양만 시키면 너무 싫어하고 막 승질내요. 그래서 사람들 다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왜 찬양을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노래 못하는 걸 알아. 아는데 왜 하냐? 원장님이 시켰어. 너 찬양하라고. 순종한다고 그냥 나와가지고 박자도 못 맞추고 뭐도 못 맞추고 하는데 그냥 애써 하고, 나도 쪽팔리고 듣는 사람도 쪽팔리고 막 와서 금식한 사람도 쪽팔리고 막 하고, 서로 그 민망한 시간이 30분 지나고 그거 15년 30-40분 지나고 15년씩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은혜롭습니다.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예요, 실제로. 왜냐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써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찬양을 뭐 그따위로 해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질책하면 찬양 쓰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씁시다,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끄떡도 안 해요. 니네가 박수 쳐!
니네가 더 신나게 찬양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마이크 하나보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찬양하면 되잖아. 네가 그렇게 찬양 잘하면 네가 그냥 열심히 찬양해. 앉아서. 앞에서 못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서 도와줘. 앞에서 설교 못하는 사람 있으면 속으로 기도해. 잘하라고. 세상 방법 같지 않네. 세상의 교회는요, 못하면 잘려요.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해도 잘리고, 설교 너무 못해도 잘려요. 전도 못하면 잘리고, 찬양 못하면 잘려요. 사람 안 구해지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데, 사람 구해주면 잘라요. 그리고 좀 여건이 되는 교회들은 다 잘하고 깔끔하게 설교하고 열이 넘치고 이런 사람들 다 내려다가 딱 포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더 부흥하지.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배웠어요. 아버지가 보내주면 무조건 세워. 훈련시켜. 잘할 때까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 자기가 평생 예수님 안 놓치고 주의종 할 때까지 훈련시켜. 그러면은 그렇게 훈련시켜 놓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해요. 세상의 의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의지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찬양대를 딱 맞춰서 딱딱, 그렇게 해야 될 자리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은혜스러워요. 우리도 앞으로 아모스 예배당 짓고 하면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만 팀을 이룰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합해서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 우리가 찬양을, 네가 보컬이 좀 재능이 있으니까 보컬하고, 기타 좀 못 치면 어때? 배워서 해. 열심히 해. 배워서 해. 노래 못해? 그러면 옆에 싱어서 조용히 하다가 목청 틀 때까지 소리 질러. 저도 막 목이 언제 트였는지 아세요? 하도 저기 어렸을 때 삶이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가서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목청이 거기 트였어요. 목이 쉬어도 금방 나요. 목이 쉬어도 금방 낫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할 때까지 해버려. 못해도 상관없어. 못해도 상관없는데 아버지가 그만두랄 때까지 넌 버텨야 돼. 찬양대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그만두랄 때까지 버텨. 우리 여기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초창기에 막 우리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 여기 쫙 서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찬양하고, 제대로 찬양한 사람 하나도 없어. 박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반주자밖에 없어. 근데도 그냥 나와서 막 아주머니 아저씨들 좋다고 막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막 서로 창피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찬양은 자기가 하는 거지. 꼭 잘해야 돼요? 잘하면 좋아요. 잘해서 앨범 내면 좋아요.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잘하고 앨범 내고 얼마나 좋은 은사예요. 자기가 얻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자기가 노력한 부분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더라고. 그 사람이 노력했으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항상 주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주어지는 사람은 노력도 못해요.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관심 보이고 너무나 하고 싶은 것도 은혜라니까요. 우리 누나 성환선 목사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크게 노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세상에 대학원 졸업한 사람은 성환선 목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나는 크게 잘난 척하는데 나 중퇴했거든요. 여기 와서 했어. 근데 기어이 졸업했잖아요. 어떤 압박과 불구에도 끝까지 하겠다는 사람은 졸업하더라고. 옛날에 또 누가 그랬지? 여기 그 공목사님 딸 여인이도 그렇게 그냥 원장님이 막 앞에서 그만둬! 막 그냥 학교 막 너 귀신이야! 막 불순종이야! 막 신경도 안 써. 졸업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게 커리어가 되더라고. 참 이상하대.
여기서도 누나가 이제 여기 이제 갈등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누나가 학교 다니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힘든데 왜 학교를 다니냐 이런 시선이 제가 갖고 있었어요. 약간 불편한 시선들을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긴 했지만 그런 걸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성원수 목사님은 끝까지 다니겠다 이런 거라서 약간 그것도 이제 씨앗이 됐거든요. 어쨌든 근데 밀고 나가니까 노래 잘하잖아요. 저게 의지냐 은혜냐? 은혜입니다. 저런 의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너무나 하고 싶은 것도 은사고 은혜예요. 못하는 사람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고들이 무조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 노력해도 안 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안 열어주시면. 아무리 설교 준비 빡치게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막 개그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개그가 연습한다고 돼요? 연습해서 되는 개그는 20%밖에 안 돼요. 그 20%를 가지고 그 연기자들이 나와서 자기 센스 80% 갖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 때가 딱 맞아야 그 개그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연설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뭐 했어 그러면 하나요? 어떨 때는요, 아 설교가 주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다 덮어두고 기도나 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올라올 때까지 머리가 멍해. 세상에나 나 지금 설교 이거 본문 써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설교 본문도 안 잡혀. 준비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괴로워요. 설교자 입장 돼보셨어요? 설교 본문 안 잡힌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세요? 안 잡혀. 나 지금 설교문 써줘야 되는데 나 왔어 예배당. 설교문 달라고 그러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 찾아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올라와가지고 아버지 어떡하죠? 나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2번 읽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읽고라도 올라와야죠. 근데 하나도 안 잡고 읽고라도 올라오는데, 읽고 올라와서 2번 읽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설교 시작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막 머릿속에 팍팍팍 뭐가 들어와요. 그거 갖고 설교하면 다들 막 성령 충만해.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왜냐면 언제야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번 주 목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뭐 집회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근데 하필 나는 그때 저녁 설교 넣는 거예요. 빡세게 준비했어요. 전날 기도하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막 작성하고 A4용지 막 몇 장 작성하고 딱 갖고 와가지고, 나는 분명히 어저께는 기도하면서 그 설교문 작성한 게 정말 은혜 가운데 있어요. 야 이렇게 설교하면 뭐 온 세계 사람들 다 깨우겠다 막 그러면서 설교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왔는데 머릿속에도 뒤죽박죽 됐어. 그래가지고 눈에 안 보여. 당황하니까 내가 쓴 설교문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제 흐름은 이게 아니었는데 토시 하나 틀리니까 그때부터 긴장해가지고 목사님들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해졌어. 그리고 나를 막 노려보듯이 이렇게 쳐다봐. 쟤 뭐해? 쟤 전도사가 올라가서 뭐하냐? 이러고 다 노려보고 있고 머릿속에 뭐 해가지고 뭐 하다가 에이 젠장 몰라 하고 설교문 딱 덮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생각나는 것만 갖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벌벌 떨다 내려왔어요. 그나마도 하고. 설교가 노력으로 되나요?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게 은혜예요. 앉아서 만약에 8시간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럴 수 없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선이 딱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거보다 잘하면 잘해 막 칭찬하고 막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 근데 이 선을 가지고 자기도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서 말씀이에요. 전선지 후선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판단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 때 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고린도 아마 전선가 후선가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니까. 너네도 판단하지 마 서로.
판단은 예수님이 하시고 심판 때에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분별하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 만약에 찬양을 시켰다. 근데 나 찬양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막 수백 명 앞에서 나한테 찬양하래.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 피아노 칠 줄도 몰라. 근데 목사님 피아노 치래. 그 나가서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어요. 원장님. 피아노 칠 줄 모르는데 피아노 치래. 나가서 뚜덕뚜덕 대고 뭐 이게 피아노 치는 건지 피아노 두들기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됐다면 사람들이 막 질책하고 막 못한다고 막 아이 뭘 냅둬. 넌 뭐 얼마나 잘하게. 그냥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라고 상대방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이해를 하세요.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못해요. 인정 못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걸 인정하세요. 아, 너는 그렇게 생겼구나. 너는 그렇게 생겼구나. 괜찮아. 근데 아버지가 시켜야 되니까 해야 돼. 그리고 기왕 하는 거 좀 잘하려고 노력해봐. 그냥 그게 다지 뭘.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못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내 스스로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만큼에 못 미치는 아주 치졸한 인간, 나약한 인간, 낙오한 인간.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육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잘해요. 어떤 사람은 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잘해내고 못해내고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조건이 그닥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 좀 잘한다고, 내가 노래 좀 잘한다고, 내가 설교 좀 잘한다고, 내가 요리 좀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나 스스로도 선을 정해놓고 난 이것도 못하는 인간, 이것도 못하는 인간, 이것도 못하는 인간 막 눌러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내 기준이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법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법이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참아 주세요. 인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교만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너 그거밖에 못해? 속으로 계속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얼마나 교만해요? 여기 있는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사람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해요. 나보다 노래 백날 못해도 사랑해요. 나보다 설교 백날 못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해도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웃기냐면 야, 저 목사님 설교 저렇게 못하신다고? 근데 큰 게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요. 물론 교회 사이즈로 사랑과 안 사랑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말해도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사람 나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못해도. 잘하고 못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한테 잘하는 일을 시키거나 못하는 일을 시키거나 상관없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좀 잘한다고 상대방 나 그것 좀 못한다고 스스로 막 깎아내리고 영혼이 상합니다. 내 영혼이 상해요. 내 영혼이 교만함에 무너집니다. 겸손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겸손의 1번이 뭐냐면요, 상대방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더 잘하면 좋아요.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다 보면 다 잘해요. 우리 용두 집사님이 이제 사람들 이제 많이 나가고 나서 저랑 저 위에 밭에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용두 집사님 항상 이렇게 말을 막 하시길래 저는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알아듣는 말도 많아요. 근데 애써 들어보면 다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잘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밑에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 내가 옛날에 평소에 같이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서 농사 좀 지을 걸. 그러면 지금도 잘 지었을 텐데. 근데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말인데 내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아우 내가 옛날부터 농사 안 짓고 혼자 딴 일해서 미안해. 내가 옛날부터 농사를 좀 잘 지었으면 이렇게 힘든 거 좀 도와줬을 텐데. 근데 또 다 도와주시잖아요. 다 날라주시고 위에 쓰레기 이만큼 쌓여있는 거 여기 앞에 다 갖다 놓으셨어요. 혼자서. 나도 왜 이렇게 여기가 쓰레기가 누가 이렇게 쓰레기 갖다 버리지 했더니 한번 보니까 저기 있는 거 다 부셔가지고 다 밑에 다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치우면 되거든요. 뭐 버릴 건 버리고 나중에 아버지 돈 주시면 차 한 대 불러서 150만 원짜리 차 한 대 부르면은 싹 치워가요. 아니면 스티커 붙여서 치우면 되고.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엄청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왜냐면 내가 이제 힘들게 혼자 밥해서 삽질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천사거든요. 나한테는. 원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나무도 다 뿌개주시고, 지금 저 밖에 나무 이제 뿌시고 계시다가 시간 날 때 나무 부셔, 못 부셔, 뭐 날라주고, 농사도 해주시고. 아버지가 보내준 천사예요. 예. 뭘 잘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1등급까지 잘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에서 세상 방법인 거예요. 이게 세상 생각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잘한다, 대단하다 막 칭송하고, 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송 받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의 칭송보다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드러나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대단하게 뻥뻥하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뒤에서 조용하게 하는 일 하면 더 좋아요. 근데 그런 일에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 알아줘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떻게 대단히 잘하고 이런 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생명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하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혼잡한 영, 세상 영으로부터 구별되시고, 육적으로 내가 내 세상 생각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 생각들, 세상 행위들, 세상 의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거기에 부합시켜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을 질책하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나 스스로를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없애세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이것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인정받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겸손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